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돌아가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거를 바꾸어 말한다면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구제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이 주기도문의 그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건물 안에 갇혀 있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설계 도면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 따라 이제 구조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산상설교는 이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구조를 이해할 때 또 산상설교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습니다. 우리 이거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뭡니까? 성경 퀴즈. 네, 마가복음입니다. 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왜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넣었는가?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를 영어로 이렇게 족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낳고를 14로 끊죠. 이 14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다윗의 이름의 숫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서 중에서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기간,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
또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한 예수님을 또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권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로 시작되지 않고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즉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의 교회 공동체의 지침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가, 어린아이까지 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어린아이까지 포함되고 그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예수님의 이제 설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 종말론적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종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24장, 25장 예수님의 5번째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5장부터 지금 이렇게 산상설교 25장, 26장까지 해서 총 5편의 설교가 있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마태복음의 서론, 그리고 27장, 28장은 마태복음에 대한 26장부터 28장까지가 마태복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즉, 이 지상 명령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준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죽으심의 말씀 가운데, 요 가운데 본론으로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의 5개의 설교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는 독립된 구조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5개의 설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5개의 설교 중에 지금 산상설교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설교 중에 지금 첫 번째 그 구조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복음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설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끝이 되는가?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구조라면, 이제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3장 중에 산상설교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는가? 5장 1절부터 2절은 산상설교의 배경이죠. 배경입니다. 아직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산상설교의 끝이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이제 산상설교의 이제 결론 끝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듣고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산상설교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바로 서론과 결론이 본론의 앞과 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과 결론을 떼어버리면 이제 산상설교의 본론이 나오죠. 그 본론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본론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본론에 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 서론이 뭐냐면은 5장 3절부터 5장 1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먼저 했던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 이게 산상설교의 이 서론 본론 중에서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5장 17절부터 7장 12절이 이제 본론이고요. 이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본론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이제 본론의 핵심이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론은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을 이제 신약 시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결론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여기는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좁은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선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그 열매의 중요성, 선한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이 부분을 이제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팔복에 대한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이미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다? 팔복을 소유한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온유해진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긍휼한 자들이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과 대화를 해보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이 분명히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산상설교에 대한 이 서론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산상설교의 본론 중에서, 본론에도 서론 본론 중에 이게 바로 서론입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의 본론 중에서, 서론 본론 중에 서론을 했다면 결론은 뭐냐면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4절과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본론 중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자, 두 개의 문, 그 다음에 선한 열매, 나쁜 열매, 그리고 두 개의 집, 이 건축자의 집, 이것으로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산상설교의 본론에 있어서의 결론입니다.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어떠한 행동,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이제 즉 삶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과 결론을 이제 떼어내면은 본론 중에 본론이 뭡니까? 그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산상설교의 본론 중에 본론이 바로 이 서론과 결론 딱 떼어내면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산상설교의 핵심이요 마태복음의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제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기도문이 매주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길게 이 구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설교에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외식하고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을까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눈이 너무 좋아서 남의 허점을 기가 막히게 보세요. 그 기가 막히게 보고 기가 막히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거룩하고 선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결한 자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밝은 눈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구제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금식해야 된다. 이 6장에서 너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너희들은 얼마나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했느냐? 너희는 얼마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했느냐? 너희는 얼마나 남에게 보이기 칭찬받고 거룩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했느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금식도 좀 머리에 기름 바르고 티 좀 내지 마라.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금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사거리 모퉁이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럼 사람이 안 본다면 뭐 한다라는 겁니까?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본다면 굳이 안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나에게 맡겨진 이런 역할들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람에게 평가받든 안 받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산상석의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핵심이 뭡니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할 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단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불교에는 기도가 없나요? 이슬람교에는 기도가 없습니까? 타종교 기도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기적, 치유, 특별한 체험, 이거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도 다 있습니다. 기도라는 이 부분에서.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구함이 있는 거죠. 주기도문이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구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이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거죠. 어서 속히 이 땅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 제가 오전 가운데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게 기도에 대해서, 예전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이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어떠한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혹시 아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못 하냐면, 내가 이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성경에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기도해봐야 알아요. 어차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봐야,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건지 기도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생각하지 말고 막 기도하면 돼요. 막 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아닌 것은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거 자체가,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내가 커피를 한 잔 사주며 밥을 한 그릇 사주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든지 교회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거는 우리 책임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 행동 하나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잘 믿음으로 섬겨 나가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 지금 확장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할 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확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도록 내가 복음 증거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러면은 우리의 필요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구할 때 그럼 우리의 필요한 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필요함들의 구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구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 이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는 이걸 너무 망각하죠. 자꾸 우리는 뭘로만 보냐면 윤리와 도덕으로만 봅니다. 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은 막 쌍지심을 키고 비난을 합니다. 조금만 허물만 보이면은 막 늑대같이 달려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똑같은 자 아닙니까? 큰 죄인, 작은 죄인. 그냥 결론은 다 죄인이죠. 예, 이미 용서받은 죄인,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 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다 비교하면 다 똑같이 허물 많은 자가 그럼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1만 달란트는 돈으로 값어치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일단 조가 넘어가니까 그럼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100데나리온 1년의 월급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월급, 그 정도 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조그만 나랑 뭔가 안 맞으면 우리는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기도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 땅에서 신실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는 다른 삶, 다른 가치, 다른 기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그 물질과 어떤 권력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 인생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정신, 바로 이 주기도문 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이 들에 있는 이 들풀도 그리고 하늘에 나는 이 새들도 다 내가 먹히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가시를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구하지만 그 구함에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의 구하지 않은 필요한 부분까지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 마태복음 전체에서 산상설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주기도문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